자, 오늘 부흥의 둘째 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시간을, 또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였고, 그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는 누군지 몰랐으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 신은 존재하셨다. 그 신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는 온 인류의 미스테리이고 온 인류가 알고 싶어하고 영원히 비밀 속에 묻혀져 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공부와 학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지금도 수없이 우주를 뒤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인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주를 뒤질까요? 우주에 인류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없이 뒤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있는지 알고 그냥 우주를 뒤지는 거예요. 그 수천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미사일을 쏘고 우주에다 위성을 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생명은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인류보다 더 발전된 문명이 있지 않아요. 눈 3개 있고 손가락 3개 있고 키가 3m 되는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늠하려 하고 하나님을 알려 해요. 그러나 신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요, 저의 존재를 알고자 연구를 한다고 저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죠?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왜 귀하냐면 온 세상의 비밀을 담아놓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이었다? 성경은 수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서가 성경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한 책이 성경이었어요. 자, 오늘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오늘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이 먼 거리를 오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왜? 인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생과 이생의 비밀을 오늘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신인 거예요, 신. 신이 과연 존재할까? 근데 그 신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신이 어떤 분일까? 그 신을 우리는 야훼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 그 신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우리가 나누려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절대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다가 저쪽 떨기나무에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존재에게 아주 대범하게 질문을 해요.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지금 이 호렙산에서 만나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명하시고 자신을 표현한 장면 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가장 명확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명명한 거예요. 야훼.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존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누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셨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존재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존재하게 되죠.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하게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존재하시죠?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누군가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존재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 그래서 절대자이며 그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며 온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매트릭스 같은 경험을 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단 줄 알았어.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단 줄 알았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 줄 알았고, 종교는 그냥 마음을 위안해주는 어떠한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너 그걸 알자마자 마음이 너무나 든든한 거야. 너무나 든든하고 그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여러 존재하나요? 여러 종교들에 의하면 어떤 종교는 다신론이라고 해서 신이 여럿 있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여럿이죠. 제우스의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과연 신이 여럿이 있느냐?
또 저쪽 인도 쪽으로 가면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해요. 신이 막 수십만 가지야.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신명기 6장 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또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아멘. 여러분, 신이 여럿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여럿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뭐 나쁘게 하는 신이 있고 이런 신이 있고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야. 그러면 무당이 믿는 하나님은 뭐고 또 여러 종파에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내가 믿는 대상을 모른 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한 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한 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 한 분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죠. 그러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믿고 있는 유일신론과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 분이니까 말 그대로 1, 2, 3라고 명명하는 단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야훼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는 유일신론을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 야훼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된 인격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그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 명이네요? 세 명의 하나님이네요?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다?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아니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동일 본질의 한 분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신비로움이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되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의 유일하신 하나님도 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로서 또 이성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손과 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그런 물질로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요. 우리가 죽게 돼서 우리의 이 물질,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물질 세계를 떠나는 그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와 물질을 초월하신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금길을 걷고 금으로 되어 있는 성에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배부르고 등 따스고 몸 편하고 눈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표현한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울, 영으로 존재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알아요, 천국도. 가봐야. 여러분, 금이 물질로 되어 있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해요.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누리는 그 기쁨은 천국의 그 기쁨에 그냥 이렇게 종지 그릇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맛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 천국에 이르러 살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누리는 삶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령으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되 그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의자도 만드셨고 이 마이크도 만드셨고 이 물질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자를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성에 전혀 위배되지 않아요. 내 창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창조물을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자의 입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내포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노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창조자이고 절대자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아낄 수는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가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무엇을든 다 할 수 있고 무엇을든 다 할 수 있는 절대자, 완전자가 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완전함을 영광받기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신도 인간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어떠한 신화 속에서도 인간을 위해 죽은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물과 같이 되게 만드셔서 그 창조물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한 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고 소멸해 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자신의 창조물과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33년여를 인간과 동일하게 살게 하시고 신이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나요? 이만큼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완전자가,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인생들, 눈 떴다 감으면 사라질 인생들, 이 순간 있다 사라질 이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찬미도 사랑하고 우리 찬영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공평할 뿐더러 그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처럼 높고 그 땅 깊은 곳까지 그 깊은 그 사랑, 그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내가 겪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제 방으로 우리 찬영이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몰래 물어봐요. 찬영아,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그래. 그러면 제가 꼭 뭐를 하나를 준비를 해요. 야, 너 내일 수영장 갈 건데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딱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좋아? 왜? 나 수영장 데리고 가잖아.
아빠 나 경찰버스 사줘.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내가 겪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원론적인 하나님의 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나눠보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건 너무 멀어요. 그건 너무 멀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찬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었대요. 그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이제 좀 어릴 때 너무 어리면은 이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근데 막 열이 펄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아빠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차를 태워서 저 한일병원 응급실을 데려갔어요. 우리 찬미가 아주 어릴 때. 근데 데려갔는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항생제를 투여해서 약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몸에 열이 나니까 거지에다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미 그 어린애를 이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 거주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아이는 또 열이 오르고 찬 게 나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걸 닦아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그걸 닦아주는데 어떻게 됐든 열이 좀 내렸어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 조마조마한 그 밤을 지내고 애들이 열이 가시고 병이 나았어요. 오늘 찬비가 엄마랑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 그때 그 찬 걸로 날 닦았어? 나 춥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널 사랑해서 닦아준 거야. 찬미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 나으라고 아빠가 그때 그거 해줬구나. 아빠가 그거 해줬구나. 내가 겪은 아버지. 이 내가 겪은 아버지가 찬미의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그것이 형상화돼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어폰 요 귀에 꼽는 그 고무 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찬미가 2개를 다 먹었어. 초보 아빠 또 놀래가지고 또 얘를 안고 응급실에 달려갔어. 응급실에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얘가 이어폰 고무 그 2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 응급실에 선생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저 500원짜리 동전 먹어도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게 되겠어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를 찍겠습니다. 근데 애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엑스레이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무슨 방호복 같은 걸 입어요. 엑스레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나부로 되어 있는 옷을 입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수건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눌러 놓는 거예요.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서 매일마다 기저귀에 똥 싸면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그 고무 나왔나 며칠이 있는데 갑자기 여보 왜요? 나왔어. 고무 꼬다리가 나왔어.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응가로도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이틀 만인가 응가로. 그걸로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내가 겪은 아버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남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이 원론서를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의 신론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직도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하고 그래. 그거 다 모르겠어요.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 간증을 하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주의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부르셔서 몇 번의 확인을 거쳐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38이었죠.
그때 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저는 더 영광스럽게 주의 종이 된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했던 거죠.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일을 하고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학부를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그 2학년 중퇴를 하다 보니까 학부까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유 뭐 30 넘어가지고 대학 다시 다니자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점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학점을 이수를 하고 대학원에 또 입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여의 학부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3년여의 대학원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고시를 또 패스해야 돼요. 아유 너무 까마득하다.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좀 이 나이 먹고 무슨 대학 공부입니까?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내가 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또 벌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가는 거니까, 가는 거는 내가 순종을 하되, 가다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뭐 별 말 안 하겠지 뭐. 내가 하다가 뭐 떨어지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뭐, 그래서 못 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2년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아끼려고 하니까, 자격증도 따면 학점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1년 반 만에 거기를 이제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제 통과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또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밤을 샜으니까 이제 한 12시 정도까지 자고 12시서부터 이제 학원에 가서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장충동에 있다 보니까 남산 도서관을 가려면 남대문 시장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한 몇 시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머리도 뒤숭숭하고 하는데 그렇게 또 남대문 시장까지 가는 게 굉장히 또 차가 막히거든요. 명동을 지나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너무 멀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또 못하겠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걸어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춘당 공원에서 다이렉트로 남산을 가는 버스가 생겼는지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노란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남산 타워를 거쳐서 그 남산 타워에서 남산 도서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다이렉트 버스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우연찮게 저한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하나님 저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산의 그 아름다운 그 진달래 꽃길을 지나고 쭉 지나서 그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전망대를 지나서 남산 도서관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좋은 자리, 좋은 버스의 길을 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스 노선 하나지만 그 버스 노선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섬세한 하나님이에요. 섬세한 하나님. 저의 그 세세한 거. 여러분 이거 남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간증도 아니죠. 뭐 버스 노선 하나 발견한 게 뭐가 간증이야.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자존감도 너무나 낮아졌어요. 38 먹고 남산 도서관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겨우 어둠의 터널을 겨우 건너온 제 입장에서
그 남산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게 여겨졌었어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저녁에 일을 하는 것도 막 어디 불뚝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일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겪으면서 도서관 가기 싫어요. 다른 차편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차편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저의 입장을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죠.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데 옷도 뭐 제대로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종장이랑 많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옷도 좀 변변치 않고 맨날 청바지에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뭐 혼자 사러 가자니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장로님이 무슨 박스를 하나 이따만한 것도 갖고 오고 어디 대사관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외국으로 가는데 그 나이키 옷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옷들 같은 거를 이만큼 챙겨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제 이 목이 답답한 걸 못 견디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V넥으로 돼 있는 티셔츠만 입었어요. 이렇게 목이 좀 걸리적거리지 않아. 이렇게 목티 같은 거는 제가 못 입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갖고 온 옷 전부 다 V넥인 거야. 와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되게 비참하고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V넥 같은 거.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시 시도하자니 너무 멀고 까마득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게 성공의 뜻이라는 것이 제가 뭘 크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목사고시까지 돼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하고 또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누가 날 불러줄 뿐더러 내가 교회에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 뿐이지 나는 성공을 보장한 적도 없고 성공하려 한 적도 없어요. 내가 과연 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가라니까 가요. 그럼 가다가 엎어지면 나 몰라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여기는 그 심정에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책들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책들이 두꺼우니까 책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숙이고 너무 오래 했더니 너무 아프고. 근데 또 장로님 또 어디서 뭘 또 갖고 와요. 봤더니 책 받침대. 장로님 어디서 또 주워온 거야. 이전도사 이거 뭐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뭐예요? 그랬더니 책 받침대를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그걸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그걸 또 갖고 온 거예요. 그 책 받침대를 저는 책 받침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 당시. 책 받침대에다 이렇게 두꺼운 서적들을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년 반여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간 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생을 새벽 1시 정도에 12시에서 1시에 자서 7,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렇게 일을 나간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 5시? 5시에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5시에 집에 들어간 적은 많지만 5시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좀 일어나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조금만 시계 알람 맞춰놓고 자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죠.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 새벽 예배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에 또 장로님 또 왔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 뭐예요?
그 쇠 자명종시계 있죠. 그 요즘은 그 전자 자명종시계는 삐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울리잖아요. 근데 쇠 자명종시계는 그 이렇게 쇠가 돼 있어 그 가운데 쇠 봉이 있어서 타랑 울리잖아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켜놓고 자는 새벽에 그게 울리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그 자명종 시계로 제가 새벽을 깨우게 됐어요. 저에게 가장 맞는 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맞는 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걸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돈을 벌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지금서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 잠깐 몇 시간 나가서 일을 하는 걸로 한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버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신대원 들어가는 그 달, 전달까지 그 일이 딱 있고 그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 달서부터 그 일이 끊기는 거예요. 마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그 전날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는 날 만나가 그쳤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그때까지는 새벽에 일하게 하시고 새벽에 몇 시간만 딱 일하고 그 돈으로 벌면서 11조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반다리로 앉아서 침대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하다 자꾸 자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자면 좀 그러니까 침대 맡에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에 이렇게 기울여서 기도를. 그래도 발이 저려요, 여러분. 남자가 이게 무릎을 안 꿇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일어나서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도하는 거야, 자다가. 점점 엉덩이가 올라가요, 발이 저리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터는 거야. 또 오늘은 또 권사님이 갑자기 제 방 문을 딱 두들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방석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제가 방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것도 그때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제 문을 잠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지는 못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방석이 필요할 것 같더래요. 이렇게 통통한 방석 있잖아요. 그 방석을 다 깔아주시면 그 방석을 깐들 발이 안 저리겠나요? 저리겠죠. 근데 저는 그 방석을 받고 나서 막 울었어요. 광야에 이렇게 홀로 딱 서 있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셔서 그거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버는 일에서부터 공부하는 일서부터 누구한테 조언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저한테 뭐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세상 밖에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믿지를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아니 어떻게든 만났다고. 만나서 나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학점을 이수를 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신대원 면접 보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을 딱 치른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신약 성경 시험도 보고 구약 성경 시험도 보고 무슨 논설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시험이 여러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학점만 이수하면 그냥 신대원은 다 들여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는 또 시험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준비를 못했네. 아유 하나님, 학점 이수하고 이게 뭔 꼴입니까? 나 1년 재수하면은 나 신대원 못 갑니다.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지.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어 시험도 있었어요. 영어. 근데 뭐 영어를 그 당시에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이은석 형제님, 왜요? 그랬더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이 신대원 들어올 때 공부했던 신약, 구약 그 문제집 같은 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될 거예요. 그거 외웠더니 그냥 거의 만점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를 주네? 그거를 또 받고. 영어는 어떻게 해요? 영어는 단시간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다 찍어야지 뭐. 어떻게. 다 찍었어. 다 찍었는데 그 해에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못 본 거야. 야, 나 다 찍었어!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영어 시험 중에 그 주기도문이 나왔더라. 그 주기도문을 좀 맞췄어. 영어로. 논술이 나왔네? 논술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평소에 C.S. 루이스 책은 좋아했거든요. 다른 책 하나도 안 봤는데 C.S. 루이스 책을 봤는데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책에 논술로 나온 거예요. 그냥 일필휘지로 썼죠. 아는 거 몇 안 되는데 몇 안 되는 아는 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해 또 목사고시를 패스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졸업하고 저는 뭐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로 어디로 가서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해야 돼요. 하고 목사고시 패스하고 안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로 4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패스하고 안수 받으면 되는 거하고 담임 전도사로서 개척을 해서 2년을 하고 목사고시 패스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로 준비를 해서 이 주사람교회를 개척하고 그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모님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뭐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 15년간, 16년이죠. 2006년에 부름 받아서 2022년이 됐으니까 16년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제가 겪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개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의 그 깊이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아픔과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보듬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핸디캡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치부도 알고 계시되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데 이렇게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그 미세한 그 틈을 살펴주시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분은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여러분의 치부를 다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선한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고 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모름 속에서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나에게 방석을 가져다 줬던 하나님. 잠잘 때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 저를 몰아주셨던 하나님. 저를 추적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되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실지언정 그 아픔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덮어주시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높은 사람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 안 만나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광야에 홀로 벌어진 듯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만 걸으면 돼요. 내 미래 우리 몰라요. 우리의 과거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다? 날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